귀한 시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호 씩씩한 군인 안식일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서울상륙 초등학교 학생들 오늘 순서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서울상륙 초등학교 또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도 셋인데요. 저희 아들은 서울상륙 학교만 못한 태강상륙 초등학교 슬슬 다 졸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은혜고요. 오늘 순서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은 제목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자가 내 대주의 집에 한 명 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저녁에 먹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려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설교를 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삼육대학 신학과 같은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아내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남편이 죽으면서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채권자가 와서 그 여인이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편이 죽은 그 아내는 모든 전 재산이 이제 기름 한 병뿐이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남편은 얼마나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꼈으며 또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에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남편은 선지자의 생도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여 있었고요. 그에 먹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이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많은 빚을 남기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였고 먹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명뿐이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문제 해결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되면 요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지만은 친척을 찾아간다든지 또한 형제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그 자기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받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잘 상담해주고 해결해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선생님 엘리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당신은 내 남편, 내 선생님이시고 내 남편은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 절박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줄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선지자였으며 또한 생도들을 가리키는 교사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처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내용은 욥의 무지한 피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욥이 자기는 무지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무지한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오는가, 그런 그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심정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증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아뢰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줄을 아신다고 복음교역자 414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아내의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 여인이 취했던 그 지혜롭고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자기 남편이 가르치셨던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엘리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여인처럼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적인 문제든가 가정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났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찾아,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호소하고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또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갔던 것처럼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나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호와를 찾아가서 부르짖으시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해결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만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도자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져온 그 여인에게 이 지도자, 선지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엘리사는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온 불쌍한 자기 제자의 아내를 향하여 처방을 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동정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기 남편이 신학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자 공부를 갔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은 것도 원통한데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채권자는 압박을 합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기름 한 병뿐이 없는 이 처지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 여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했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은 말하기를 계집종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세로 계집종 집에 한 병 기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방법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것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빈 것을 빌려오되 어떻게 빌려오라고요? 많이 빌려.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평소의 삶을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필요해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러 가보신 경우 계세요? 그릇이든지 다른 물품을 잘 빌려주던가요? 아니요. 잘 빌려주는 분도 있지만 꺼림칙게 잘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이 도시 생활에 아파트 생활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웃과 이 교류할 거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여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리러 다니는데 동네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남편이 선지자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죽었고 남편이 빚을 많이 졌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여인이 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이웃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그 여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릇을 많이 빌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방법을 제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기름을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처방을 내려줬을 때에 많은 그릇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웃집에 다니면서 최대로 많이 빌려왔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명하기를 집으로 들어가서 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박한 때에 예배의 잡념을 버리고 오직 그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만약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이 합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을 전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시켰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아들이 같이 동의하지 않고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 아내의 믿음과 두 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그 방법을 제시한 것에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믿음으로 선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빌려온 그릇에 한 명 남은 기름을 따라 부었을 때에 그 그릇이 차고 또 차고 다 찼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름이 더 차워야 되는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두 아들이 말하길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말했을 때 곧 기름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릇을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다 찼을 때에 기름이 멈췄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자의 지시를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믿은 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교 성경주석 4권 48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녀의 분량만큼 여호와께 받을 것이다. 사람이 더 이상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주지 못한다. 마지막 그릇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기름의 기적인 공급이 그쳤다.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고 하면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이 찼을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세요. 얼마나 우리 평소에 입을 한번 하느님 향한 넓게 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큰 만큼 넣어지는 거예요. 입의 크기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한 친척집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상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안지지 못하나이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의 물을 셔라 하신즉 아까하시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 어느 진지 알지 못하되 물도 발견하였다. 연회장이 신사람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그들이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으니 제자들이 그를 인하여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걸 왜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빈 항아리는, 그 항아리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쓰는 그런 옹기 항아리가 아니고 그 안에 돌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 항아리를 채우고 물을 채우는, 결례를 사용할 때 쓰는 그 물을 채우는 그런 항아리 6개가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차도록 6개 가득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기적적으로 포도즙이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져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즙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손으로 행해야만 했다. 성실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적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잔치에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그 초대한 손님들에게 그건 정말 결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난처한 상황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난처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자의 아내가 닥쳤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상담하고 호소하였더니 엘리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인의 믿음대로 순종한, 믿음을 따라 그 말씀에 신뢰하는 그때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고한데 저희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실은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다급한 요청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그 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처지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을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 두 아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넉넉하게 넘치고 흐르도록 누르고 밟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 해결할 다급한 문제, 고민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무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누굴 찾아가세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의 그 마음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더 맡기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권위를 주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강하리라. 여러분, 이 선제의 아내가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자기 남편의 선생님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많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보내신 선자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신과 선자가 주신 그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 것